2021년 6월 16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날로 냉랭해져 사랑이 없이 서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빨을 세우고 그 싸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거칠어져 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양털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유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삶이 주가 되고 하늘나라의 삶이 부록이 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비판하고 그들처럼 함부로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처럼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땅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못 박기 위하여 우리는 한 주의 중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땅에 묶인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신속한 도입으로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막연한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며 일상을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는, 아직도 예배는 회복에서 가장 늦춰진 채 방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주님을 위한 예배와 천국의 삶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저 이미지만 좋게 만들고 싶어 했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풀무불의 연단을 통과한 주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덩치만 크고 비대하여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집단이 되기보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생명으로 빛이 나고 있었던 어린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그 시작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 죄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교리의 핵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 비로소 우리가 어째서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타와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공교롭게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모두 조준이 빗나가다입니다.
사격대회에서 조준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조준을 제대로 해도 격발의 상황이나 바람의 영향들을 받으면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준 자체가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죄라는 결과를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란 상태입니다. 인간 세상의 법은 도둑질을 해야 절도라는 죄가 성립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죄란 도둑질을 하고 싶은 탐욕이라는 마음 자체입니다. 죄를 범해야 죄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에서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인 이상 여성을 보며 이런 음욕 자체를 품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며 조건 반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남성에게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했던 루터는 이 말씀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음욕뿐만이 아니죠. 무욕은 또 어떻습니까?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의 이야기로 험담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란 우리의 외적 현상이 아니라 실존 그 자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품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도처에 악이 존재하고 죄가 만연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조금만 돌려봐도 이 세상에 악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차별도 악이고 불평등 또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듯 죄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개인적 사건으로만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악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개인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고 오로지 나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 구원론의 문제를 제대로 짚은 영화가 밀양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밀양에서 주인공인 전도연 씨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은 감옥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며 평안한 표정으로 전도연 씨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실제 살인자로 수감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존파의 김현양입니다. 김현양은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떠났습니다. 자신이 비록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죄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죄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죄의식 또는 부채의식이 바울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괴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그래도 내 죄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안타깝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처럼 우리의 인생에 따라다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실 뿐입니다. 진정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뻔뻔함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오히려 더 잊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지었된 죄를 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며 더욱 신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잘 닮은 소설이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주인공인 아서 딤즈데일 목사는 주인공인 헤스터 프린과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헤스터 프린은 임신하여 딸 펄을 출산합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자신의 죄를 회중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신음합니다. 그러나 딤즈데일 목사가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신음하면 신음할수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의 설교는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딤즈데일 목사의 마음도 모른 채 그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며 매번 행복해했습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대중들 앞에서 헤스터 프린과 그의 딸 펄과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기력이 다하여 숨을 거둡니다. 이후 헤스터 프린은 딸 펄과 함께 다른 마을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면서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딤즈데일 목사도 헤스터 프린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잊은 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보답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입니다. 나는 깨끗하네, 나는 정결하네라며 다른 이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은 내 고통이 됩니다. 그의 현실과 내 현실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고통, 세상의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구원에 만족하며 희희낙낙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1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뒤 돌아왔을 때로부터 80년이나 지났습니다. 80년이면 최소한 3세대에서 4세대는 지난 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에스라와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적도 없을 테고 그들과 어떤 교류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나 에스라가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 중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살고 있다고 에스라에게 밝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에스라가 보인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히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멤입니다. 이 단어는 황폐하다, 황량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 중 이 단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사람은 에스라 외에 2명이 더 있습니다. 다윗의 딸인 다말과 욥입니다. 다윗의 딸이며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은 이목 형제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이때 처량하게 지내다라고 번역한 말이 오늘 기가 막히다라고 번역한 샤멤입니다. 그리고 욥은 완전히 망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2차례 샤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말이든 욥이든 모두 자신의 처지 때문에 기가 막히다, 황량하다, 처량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처지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민족의 현실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기가 막히고 황량하고 처량해졌습니다. 지금 그 죄를 저지른 유다 백성들과 에스라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생면부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그에 대해 기가 막히고 황량하고 처량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가르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그들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하고 부끄러워하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에스라에게 동포의 죄는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나만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포를 위해 황량하고 처참한 마음으로 기가 막혀 부끄러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능욕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살려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세울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후 벌어질 모세의 여정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며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이 구해달라고 기도한 그 백성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제일의 목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고 무엇보다 가장 편안한 길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로 비유하여 설명해 봅시다. 이웃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망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어찌 망하게 하십니까? 저 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교회나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 교회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이웃 가게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고 내가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구원보다 동포의 구원을 더욱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구원받기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게 친절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마다 따라다니며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진심은 오늘 개인의 구원에만 함몰된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며 조소하기 바쁩니다. 다른 이의 죄악을 보며 혀를 끌끌 차거나 비난하기 바쁩니다. 다른 교회가 쇠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거니 하면서 내심 기뻐합니다. 죄를 지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보면 마치 관음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것을 파헤치고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일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그 아픔에 소금을 뿌려버리거나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것이 어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도 한때 주제도 모른 채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목사들의 추문을 파헤치기 바빴고 교회의 스캔들만 쫓으며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들과 내가 실상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그들보다 훨씬 악질적이고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한 후 이제는 그 손가락을 감히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의롭습니까? 빨개기는 사탄,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김정은이보다 의롭습니까? 나는 스탈린보다 의롭습니까?
기독교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공산당원들보다 나는 주님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맞습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면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과 나의 차이는 단지 권력을 쥐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실존적 의미에서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죄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이든 믿는 자이든 박해자이든 심지어 예배자이든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가 죄인이듯 나도 죄인입니다. 그는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에게 절대로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 구원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했지만 동시에 사회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도시의 불황화로 전락한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영국 노예 해방운동의 주역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 진정한 경건주의 운동은 언제나 사회의 구원을 염두에 두었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을 방해한다고 상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도 불쌍한 죄인이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고아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마귀의 수족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며 기도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악마화시키지도 않고 확증 편향에 빠져서 저들은 악마이고 사탄의 수족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죄를 아파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기도의 높은 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나의 손가락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나의 입술은 누구의 입에 담고 있습니까? 나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들과 내가 실상은 똑같은 죄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니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의 대리인인 양 행동하는 것은 감히 주님을 참칭하는 죄입니다. 에스라는 동포의 죄를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동포의 죄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동포들을 위해 자신의 구원조차도 포기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구원받음으로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구원 이후 이웃의 구원, 사회의 구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죄를 한탄하며 기가 막혀하며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고 난 뒤 나 혼자만 천국에 있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아파하고 계신 주님,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자녀들을 보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위해서도 요나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고 다른 이를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회방하는 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에스라가 자신의 죄가 아닌 동포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 부끄러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동포들의 무지와 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말을 하며 한 핏줄이지만 서로 총구를 들이댄 채 아직도 증오의 연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북녘의 동포와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크고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온 세계를 위하여 애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